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언급된 여호와의 사자는 영어 성경에서는 천사를 상징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피조물인 천사라는 견해도 있는 반면에 창세기 몇 구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2절 등 구약 이곳저곳에 나타난 메시아로 보는 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1절 하반부에 언급된 내가 너희로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이라는 표현을 살펴볼 때 단순히 하나님의 명을 전하는 메신저인 천사로 보기보다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의 상태에 매우 관심이 많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존재로 바라보시는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그분이 과거에는 길갈에 계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 반드시 그곳에 가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는 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발견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그렇게 좋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유다 지파의 승리가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대다수 지파들은 패배한 상태였고 일종의 침체기, 흑암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자녀를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직접 자녀들의 삶에 찾아오시거나 자신의 뜻을 누군가를 통해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수 있는 수준이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단들을 헐지 않는 것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므로 이제 자신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결국 그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을 잘못 이해해서 너무나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알아서 다 하실 테니 인간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에만 갇혀 있어서 모든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향도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을 무시한 채 방금 언급드린 출애굽기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상황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말씀은 우리 젊은이들이 잘 하는 것처럼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매복할 때도 있었지만 철저히 그냥 아이성을 돌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전략과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때에 맞게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똑같은 방법으로만, 특별히 내게 익숙한 방법으로만 인도하시고 일하신다는 나만의 잘못된 경험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하셔야 할 일과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완수해야만 하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힘써 순종하려는 우리의 열정적인 의지 위에 주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저 감나무 밑에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영적이거나 신령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 그저 겸손을 가장한 나태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대적들을 쫓아내지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사기 1장에서 볼 때 유다 지파나 요셉 자손이 적극적으로 가나안 대적을 치겠다고 작정했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즉시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손수 친히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대적을 공격하고 그 가나안의 대적들을 쫓아내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겸비치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소위 마음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이 결국 훗날 그들의 올무와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라고 하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울게 됩니다. 훗날 이어지는 이 사사기의 패턴과 그들이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지금 그들의 울음이 비록 효과 없는 울음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 그들의 눈물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없는 일시적인 감정적 회한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이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새삼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으로 인한 진정한 돌이킴과 행동 수정의 회개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곧 그들에게 닥치게 될 불행을 미리 예감하고 슬퍼하는 측면이 더 강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언급된 이 복임이라는 베델이라기도 하고 실로와 동일 지명이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이 복임은 후회의 눈물이 있는 곳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든 실제가 없이 허황되이 높은 곳에 있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통환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날의 잘못된 생활에 대해 그리고 장래에 닥치게 될 어려움에 대한 그때 흘리게 되는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시흥의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몇 차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새벽 기도 나오면 우리 신앙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둔갑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제 어떠한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온지 말입니다.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히 이 자리에 일종의 도피처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 나왔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남보다 뛰어나다 자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전혀 무관한 채 세상적인 욕심과 동시에 마음만 높아져 하나님의 말씀이 몇 달 동안 들리지 않은 채 그런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수요기도 때 양성 목사님이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영적 상황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예배만 꾸역꾸역 드리고 있으면서 내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합당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거기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눈물과 회개와 제사,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설교나 이 새벽 기도에 다양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그 불순종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그 죄를 대하는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꾸 우리의 신앙의 과거의 무용담을 하나님께 늘어놓지 마시고 지금 우리 현재 영적 상태와 순종하는 모습은 즉각적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다윗처럼 엎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어제 있었던 수요 기도회, 오늘 이 새벽과 같은 매일 새벽에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과거의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애생활과 애습관과 애자를 청산하고 주님이 이끄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 이전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적어도 너무나 적은 희귀할 정도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신약의 야고보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쳐버리는 악을 내버리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또 한번 촉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기도 한두 번 나오는 그 경우와 갑자기 어떤 계기 때문에 몇 번 나오는 것을 제외하면 새벽기도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늘상 나오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뿐 아니라 매일 새벽을 쌓는 우리가 이 익숙함이라는 소위 타성에 젖어 스스로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이라는 소위 마음이 높아진 상태, 죄송하지만 교만의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울어야 합니다. 누구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축복이 부어집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기만 하는 신앙에서 이제 들려주시는 말씀,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그 복음을 삶으로 직접 살아내므로 증명해내는 새로운 변화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